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잘 순산하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태어난 아이 보니까 저도 좀 닮았고 또 제 아내도 닮았고 또 친할아버지도 닮고 친할머니도 닮고 또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고 다 닮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 아이가 잘 태어나서 감사하고, 근데 태어난 아이가 보니까 좀 키가 크더라고. 길쭉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 얼마나 감사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참 요즘에 시대가 어려운데도 나오셔서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본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바쁜 시간에 또 짬을 내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아주 무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무리라 그랬어요. 큰 무리가 모였는데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잔뜩 모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특별히 나인성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독자가 죽었어요. 과부가 있었는데 독자가 죽어서 그 과부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막 메어오시더니 이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 독자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세상에 처음 보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무슨 역사를 일으키실까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리가 막 모였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서 죽었던 사람을 한 2사람만 살리면요, 아마 전국에서 몰려올 거야. 우리 교회 아마 차고 넘칠 거야. 자리가 없어가지고 들어오려고 막 아마 표를 아마 세상에 표를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가 들어오라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냥 인산이네요. 그럴 때 기적을 좀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는 기적을 일으켜서 뭔가 우리에게 좀 혜택을, 세상적인 건강의 혜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뭔가 좀 이렇게 쇼킹한 사건을 좀 해가지고 이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좀 자유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말씀. 근데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땅은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 네 가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씨의 비유 가운데 세 가지는 별로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듣는데 75%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75%. 근데 맨 마지막에 네 번째 결론이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돼야 되겠고, 또 좋은 땅이 돼야 되겠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되겠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기를 무슨 기적을 좀, 쇼를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물론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기적을 다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우리 둘째 딸이 아기 낳았는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귀엽고 이뻐요. 근데 그게 기적이더라고, 기적.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기적입니다. 내 자신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아주 기기묘하게 만드셨잖아요.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우리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서 회개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짐승들은 몰라요. 자기가 죄졌는지 몰라요.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말고 마는 거지. 근데 사람은 달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짐승 가운데 강아지가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돼지가 내가 회개해가지고 앞으로 음식을 좀 덜 먹겠다, 뭐 그런 돼지 못 봤잖아요. 소가 뭐 내가 주인한테 머리를 들이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인한테 앞으로 내가 들이박지 말아야 되겠다, 뭐 회개하고 뭐 그런 참회록을 쓴 것도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은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가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말씀이 계속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뜻을 다 깨달아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삶의 존재가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뭐냐? 그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앞에 세 가지의 그 나쁜 밭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결론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장황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씨는 뭐냐? 씨가 막 그냥 밭에 던져졌는데 길가에 던져진 거 뭐 있고, 또 가시밭에 던져진 거 있고, 그런데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천지 2단에서는요 이거 씨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해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씨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 씨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 왜곡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단 신천지 이만희는 이 말씀은 전부, 하나님 말씀은 비유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모르게 만들어 가지고 나만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다 나의 해석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교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비유 말씀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신천지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해석하는 게 전부 이 신천지 이만희가 해석하는 게 전부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해석을 가만히 읽다 보면 국어를 못해.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시도 있고 또 그 잠언의 그 지혜의 말씀도 있고 또 비유의 말씀도 있고 역사에 대한 기록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걸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완전히 국어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비유 말씀도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두리뭉실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아주 정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먼저 이 75%의 무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무리들에게 75%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왔는데, 뭔가 좀 쇼킹한 일을 보고자 왔는데, 옛날에 뭐 볼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쇼킹한 일을 보러 왔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떨어지게 되는 씨가 떨어질 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말씀을 들은 자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가지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부터 훔쳐갔다, 씨앗을 그것을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자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자기는 유대 나라가 로마에서부터 해방받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라 자꾸 얘기하니까 마음에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은 듣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점점 멀어지다가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확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가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게 됐어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의 생각을 자꾸 숨기고 있다가 마귀가 쓱 들어오니까 마귀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귀가 훔쳐간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잘 몰랐어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조지아주의 출신이에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의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스탈린이요, 소련의 독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의 과거 경력을 보니까 이 스탈린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러시아 정교의 사제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사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청년 때.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계속 차곡차곡 쌓여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처럼 말이죠, 마귀한테 그 하나님 말씀이 싹 뺏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상,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독재가 뭔가 거기에 독재의 맛을 들려가지고, 권력의 맛을 알아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혁명했던 사람들 전부 반혁명자로 다 죽여버리고 5천만 명을 죽여서 5천만 명. 여러분 5천만 명을 죽인 사람이면 마귀죠. 별로 아멘 안 하는 게 이상하네요. 5천만 명을 죽이면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5천만 명 죽이면 마귀입니까? 마귀입니까? 이해가 안 되시네요, 여러분. 무슨 혁명 동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역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짓 한 거예요, 막. 5천만 명을 죽이고. 사람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자기 정적이라고 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스탈린이 뭐 했냐면 처음에는 뭐 사람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았겠죠. 처음에 정권을 집권하기 전까지는 이 권력을 자기가 잡기 전까지는 아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선생님이라 칭호를 받고 그랬어요. 스탈린 선생 뭐 이렇게 해서 칭호를 받았는데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우상화 작업을 했습니다. 우상화 작업.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불리게 만들었어요. 만능의 천재다, 스탈린이. 또 스탈린이 빛나는 태양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했어요. 마치 태양 같은 존재다. 또 삶의 지주다, 위대한 조직자다,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말이죠 싹 훔쳐가 버리니까 아주 악한 독재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공산주의로 북한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가 북한에서부터 남한을 침공하고 남침을 했던 걸 보세요.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5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500만 명.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근데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이덕주 교수님, 그 감신대 교수님이 강연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그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데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 중학생 때 좀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구제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나 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사랑을 가지고, 김일성이 그렇게 나쁜 짓 할 줄 알았나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그 청년이 인생이 불쌍해서 감옥에서부터 그를 건져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기회를 주면 그 인생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정성을 다해서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서 건져냈는데 그 사랑은 싹 잊어버리고 공산주의 혁명 사상, 그 스탈린을 독재자를 흠모하면서 마귀의 귀신이 쓰인 거죠. 그래서 이 독재로 사람을 500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민족이 지금 둘로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지금도 상처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그가 영혼이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벌써 이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때 벌써 이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훔쳐가는구나. 그 다음에 말씀의 씨가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씨가 바위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게 됐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믿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설교가 가운데 그렉 로리 목사님이 참 방송에서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 근데 이 그렉 로리 목사님께서 이 하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 목사님이신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진실하게 신앙을 접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군중심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중심리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이래요. 교회가 막 그냥 일반 사회에서 막 비난을 받고 여론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좋지 않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또 쓱 그냥 자기 영혼을 거기에 같이 군중심리에 그냥 빠져들어서 같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또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주변 분위기가 안 좋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난하는 얘기 나오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의 씨가 바위에 있는 사람. 이번에 충남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꼭 읽어보세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자꾸 얘기하나? 그게 나쁘다고 왜 얘기하나? 한번 꼭 읽어보세요.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기 전에 그걸 발의하신 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제가 참 목사님이지만은 참 좀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상대성에서 말씀하기가 좀 그래. 근데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이분이 목사님들 가서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학생들 제가 읽어보니까요. 학생들의 권리는 잔뜩 잘 써놨어. 그런데 학생들이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책임에 대해서는 한자도 안 써놨어. 한자도 안 써.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행했으면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잘못되게 행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함부로 대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는 없어. 학생의 인권만 잔뜩 고난만 잔뜩 부어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애들 버릇없는데 말이죠. 거기다 또 고난 해가지고 잔뜩 해놨어. 그래서 학교 현장이 지금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은 무슨 이게 개혁이라고 학교 교육의 개혁이래. 세상에. 그러면 학생들이 막 담배 펴도 물어봐서 담배 펴도 괜찮냐고. 자기 인권이니까 괜찮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럼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학생들끼리 그 성적으로 막 그냥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지도하냐고. 학생의 고난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의원님의 우리 지역의 도의원 얘기, 의원님의 가족이라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는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교회는 왜 다니는지,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배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지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뭘 지도를 어떻게 해. 아무 권한도 주어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조례로 계속 가게 되면은 선생님도 내가 인권이 지금 저 학생한테 내가 지금 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도 지도는 못하고 이제
경찰한테 이제 아마 고소를 할 것 같아. 저 학생이 내 인권을 박해를 줬다. 그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끼리도 또 자기 인권을 더 간주하다 보면 경찰 불러가지고 인권, 학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지도하면 되는데 잘. 그럼 앞으로는 학교가 막 경찰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 저 일반 국민들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이거? 학생들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모르고 선생님 가운데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알지.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왜 이게를 자꾸 얘기하냐면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선생님들을 학생을 억압하는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학생을 억압하는, 자녀를 억압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의 개념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계급적으로 모든 걸 나눠가지고 학생들이 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투쟁. 부모님도 고소할 때 고소하고 말이죠. 참 이런 씁쓸한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목사님이 왜 자꾸 저런 얘기 하나? 제대로 바뀌어질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아멘? 제대로 바뀌어질.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그 뒤에 깔려 있어. 계급투쟁론이. 그리고 그 뒤에 공산주의 사상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마귀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또 뭐 정치 얘기하시는데 듣기 싫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괜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듣되 이 배반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위의 말씀의 씨가 그 마음이 바위 같으니까 말이죠.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처음에는 참 기쁜 게 들었다가 잠깐 믿음이 좀 자라는 것 같다가 뿌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시련 조금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 이해를 가지고 득실을 따져가지고 배반해버리는, 교회를 배반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사시는 자들이 나중에 최후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 심판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죠.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 이해에 안 맞으면 세상의 재리와 욕심에 안 맞으면 교회를 자꾸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무리들이 많이 왔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 15절 말씀을 잘 귀담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 예수님이 정해 놓은 것인데 첫째로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셋째로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이거다, 이게요. 첫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6장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잘 가르칠 수가 있듯이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쇼킹한 사건에 빨리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야, 이게 재밌는 뭐 기적이 뭐 없을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 사람들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기적은 주님께서 다 행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벌써 기적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에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집안일은 안 돌보고 자꾸 나가서 뭐 그냥 큰일 한다고 하시는데 이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고 전달해 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 21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좀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좀 나빴을 거예요. 우리를 말이지 어떻게 가족 취급도 안 하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6.25 우리가 조금 지났으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공산군이 빨갱이라 그래서, 빨갱이가 정말 얼굴이 빨간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얼굴이 빨간 사람이 아니고 얼굴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말도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남한 땅에 와서 막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너무 속상하니까 이 남쪽에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또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막 그냥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 두 자녀가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음을 당했는데, 그 공산주의자는 누구냐면 얼굴이 빨간 사람이 아니고 몸이 빨간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같은 학급에 있었던 학생이 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니까 거죽은 얼굴은 다 비슷하고 말은 똑같은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속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게 되면 이게 마귀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거죽은 같으나 속은 완전히 원수가 된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될 때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지은 사람은 잘 알잖아요. 참고 견뎌야 곡식이 잘 자라듯이
또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워본 사람도 알잖아요. 자녀도 잘 기다려야 자녀가 잘 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25년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동안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시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욥의 인내를 배우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견디고 참고 하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착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좋은 땅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은혜 가운데 인내와 참음으로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